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 주님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저희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죄에 걸려 넘어지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더 사랑하고 더 쫓아가는 삶을 살기 바쁜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어둠 속에서 끌어내어 주시며 앉아있는 우리를 일으켜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부르실 때에 앉아있는 자리가 더 즐거운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의 결단과 순종함도 있도록 성령으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의 귀를 열어주시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새벽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22절까지 8장 14절로 2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언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시고 또 여러 귀신 들린 자들 귀신 쫓아주시고 병든 자들 병 고쳐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함께 기도하였고 또 우리 간절한 기도 제목 기도하였으며 또 우리 육신의 질병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많은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가장 적극적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하셨던 일이 바로 병 고치는 사역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이라는 것을 꼭 육신의 질병으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질병, 영의 문제까지로 함께 확장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어가는 병든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서 날마다 일어나야 하고 우리가 해야 하는 사역이 바로 이 치유의 사역이자 회복의 사역, 또한 어려운 자들을 살리는 사역들,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사역들을 해야 하는 게 어찌 보면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사명이 되어짐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특별하게 살아가는 제자 베드로, 그의 장모님이 이제 열병에 앓아서 열병 때문에 거의 죽어가던 그런 장모를 찾아가시게 되죠. 그리고 오늘 15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장모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났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22절까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거나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고요. 그와 더 나아가서 예수를 만난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예수를 만나서 삶의 변화를 일으킨 인물이 바로 베드로의 장모였죠. 그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그의 열병이 치유받게 되었을 때 오늘 말씀 15절 후반부를 보니까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어나서 병상에 누워있던 이 베드로의 장모가 병이 다 고쳐졌으니까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무엇을 했느냐? 예수께 수종을 들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쓱 살펴봤을 때 수종들다. 우리는 어떤 때 그런 표현을 합니까? 이렇게 상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는데 몸이 아파서 예수님을 대접하지도 못하고 내가 누워 있었는데 병을 치유해 주셨으니까 이제 몸이 나아졌으니까 예수님께 뭐 음식도 좀 가져다 드리고 편안한 방석도 좀 가져다 드리고 이렇게 수종을 드셨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15절 제가 가진 이 생명의 삶 이제 보시게 되면은 영어 성경에 같이 써 있잖아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She got up and began to wait on him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wait on him. 자, wait on이라는 말은 누군가가 무언가를 이야기할 것을 기다리면서 그가 말하는 것, 그가 필요한 것을 즉각적으로 채워드릴 수 있는 그 자세, 그게 바로 wait on him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수종들었다라는 한국적인 단어의 의미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바라실까? 예수님께 필요한 게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뚫어져라. 그의 마음과 그의 말, 표정 하나마저 다 살피는 거죠. 그게 바로 이 wait on him 이란 단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즉 장모가 예수로 말미암아 병고침을 받은 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변했느냐? 예수님의 표정 하나, 예수님의 말 하나, 예수님의 모든 몸짓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예수님께 시선을 완전히 고정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집중하고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지금 어디가 불편하신지, 필요한 게 무엇인지 이 장모가 그것을 바로 알 수가 있었던 거죠. 많은 분들께서 제가 이제 감기에 걸리고 하니까 많은 신경 써주시고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이제 약들도 많이 가져다 주셨어요. 그래서 약을 제가 집에 약이 막 쌓여 있는데 제가 그 약을 정말 열심히 먹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다 먹거든요.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다 먹는데 그래도 기침이 안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제가 죄송해요 여러분들에게. 왜냐면은 너무 저한테 신경을 많이 쓰시니까 제가 죄송하죠.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들께 제가 신경 써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하고, 두 번째로는 제가 병고침을 위해서, 병마를 위해서 같이 제가 안수하고 기도하는데 제 병이 지금 낫지 않고 있으니까 그게 좀 뭔가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데 장기침이 끊이지를 않네요. 그런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저같이 부족한 담임 목사를 위해서 목사님이 기침하시네, 목사님이 불편하시네,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아시고 필요한 것들을 혹시라도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시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 예수로 인하여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들, 예수로 말미암아 나의 삶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와 병고침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해야 할 것은 예수께 집중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필요한 게 무엇인가? 예수님 곁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표정 하나, 예수님의 말씀 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가까이에서 예수를 살피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마땅한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장모는 물론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육신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고 표정을 어떻게 읽느냐? 그것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고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죠. 내 삶의 이러한 순간에 성경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실까? 이게 바로 상황에 내 시선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그 복잡한 상황 속에서 예수께 시선을 맞추는 시간들인 거죠. 그렇게 시선을 맞췄을 때, 그래, 예수님이 용서하셨던 것처럼 내가 용서해야지. 예수님이 포기하셨던 것처럼 내가 포기해야지. 이러한 마음들이 나에게 찾아오게 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변화되어져 예수께 모든 시선을 고정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17절에 나옵니다. 이제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었더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장 열심히 했던 사역은 회복과 치유의 사역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로 인하여서 생명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시간을 들이시고 가장 많이 하셨던 일을 본받아 우리도 함께 하는 것, 그게 제자 아니겠습니까? 스승이 하시던 일들을 따라서 그 스승의 의지를 계승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제자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예수가 가장 많은 시간을 쏟고 가장 많은 관심을 가졌던 분야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은 채 나만을 위해서 내 생각만 하고 살아간다면 어찌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예수의 제자라고 한다면, 더 나아가 그것보다 더 무거운 이야기죠. 그리스도인, 예수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가 가장 관심 갖고 집중했던 일들을 우리 역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후에 소명을 받고 했던 일들이 병 고치는 사역,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서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보여주는 사역들에 모든 힘과 에너지를 쏟았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이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노력들이 함께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영과 육을 치료받은 우리 역시도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을 위해서 함께 중보함으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에게 만나자가 이야기하고 그에게 다시금 믿음을 회복해 줄 수 있도록 기도도 하고 찾아가도 보고 선물도 해가면서 그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것,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명은 없습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 그 사역에 쓰임받기 위해서 누군가는 목사로 부르시고 누군가는 교사로 부르시고 또 누군가는 어떤 특별한 달란트를 주셔서 그렇게 부르신 거지, 그 각자의 모양의 결론적인 부분은 것은 뭐냐면 생명 살리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지상 최대 명령인데 이거를 놓친 채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는데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냐는 것이죠. 이 질문을 안 던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하다, 좋다, 행복하다, 축복받았다, 여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생명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앉아 울고 있었던 우리들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먼저 그리스도인 삼아 주신 이유는 네가 먼저 변화받고 이제 다른 사람 변화시켜라, 그거를 맡기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컷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답답하신 거죠. 내가 이것 때문에 너를 부른 게 아닌데,
내가 너 물질 축복 주려고 너에게 찾아온 것 아닌데, 내가 네 병 치유만 해주려고 너를 부른 게 아닌데,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라고 안타까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하는 거죠. 어떻게 읽습니까? 베드로의 장모와 같이 예수님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예수님의 표정과 얼굴을 본다면 예수님이 지금 기뻐서 웃고 있는지, 흡족하게 앉아 계시는지, 혹은 답답한 마음, 실망되는 마음의 표정을 갖고 계시는지 금방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가 오래 살다 보면 표정 하나, 눈빛 하나, 말투 하나, 그것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 다 금방 판단하고 눈치 보게 되잖아요. 아내가 표정이 안 좋다, 남편이 표정이 안 좋다, 조금 눈치를 보게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가 가까이 지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지금 예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못 살아가느냐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다른 이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한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죠. 기도와 실천이 함께 따라가는 삶을 살아.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한다는 건 내가 뭐 치유한다라는 개념보다는 병을 위해서 기도해 주거나, 또 아픈 사람을 침방해서 위로해 주거나, 그가 아파서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돕는다라든지, 이렇게 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들이 결국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일이고, 또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더 크게 하길 원하시는 일이 결국 생명 살리는 것, 이것밖에 없다라는 것 우리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분명하고 가장 유일한 우리 교회와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두 번째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조금 어려운 얘기예요.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장사를 2번 드렸다고 합니다. 처음에 돌아가셨을 때 장사를 드리고, 이제 그 분을 이제 관에 묻은 다음에 동굴에 이렇게 넣고 관에 묻은 다음에 한 10년쯤 지난 후에 그 살이 다 썩고 뼈가 다 뼈로 변하면 그걸 다시 추려다가 다시 한번 작은 곳에 장사를 하는 그 문화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2번째 장사의 시기였을 것이다 라고 뭐 성경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되었던 돌아가신 아버지를 장사하겠다. 제가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평생을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잠깐만 아버지 장사로 좀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야기합니다. 뭔 얘기예요? 장사하러 가지 말고 너는 계속 나를 따라오너라,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걸 보면서 야, 아버지 장사까지도 못 드리게 하네, 예수님 너무하신 것 아닌가? 라는 생각합니다. 내가 뭐 특별하게 예수님 저 휴가 좀 씁시다 뭐 이런 얘기 한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 제가 병가 좀 냅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직계가족 아버지의 장사를 드리러 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너는 계속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좀 너무하는 거죠. 이건 못된 상사죠. 그런데 우리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조금 더 들여다보아야 하는데, 자,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즉 죽은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의 사망에 일단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살아있는 사람이 신경 쓸 일이 아니고, 결국 살아있는 사람이 신경 쓸 일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 살아있는데도 죽어있는 사람들을 더 신경 써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즉 이미 죽은 사람을 신경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어있는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더 관심 갖고 더 신경 써서 죽었을 때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죽었을 때 하나님 안으로 품으로 안길 수 있도록 지금밖에 시기가 없으니까 지금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결국에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이 제자에게 이야기하셨던 거고, 이게 그냥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셨던, 그냥 예를 들면 예수님이 정말 좋지 않은 마음으로 나를 그냥 계속 따라오너라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거였다라고 한다면 성경에 아마 쓰여 있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에 쓰여져 있다라는 것은 결국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읽는 우리가 보고 어떻게 느끼고 해석하는지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 바라는 마음이 결국에는 생명을 살리는 일, 즉 죽어있는 사람이 아닌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이거를 이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로 연결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다른 방향으로 해석해 보면,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 너무한 말씀으로 보입니다. 이것까지 못하나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예수님 믿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이거는 좀 너무하지 않나 라는 걸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라는 것을 행하실 때가 있어요, 나의 삶에. 그러면서 이건 아니지 라고 예수를 떠나는 사람들이 세상에 정말 많습니다. 수없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라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예수라는 것을 내 머리에 담아내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 머리가 작은데 들어오는 부분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들어와 있지 않은 다른 하나님의 부분, 예수의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가 되니까 내가 믿습니다. 이건 이해가 안 되니까 난 못 믿습니다. 믿고 안 믿고를 내 머리로 지금 기준 삼아가지고 나눠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것까지는 믿겠는데 죽은 사람 살리는 것까지는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 돌보시는 건 내가 믿겠는데 홍해를 가르는 것까지는 못 믿겠습니다. 하늘에 해가 멈추게 한 것까지는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것과 믿지 못하는 것, 성경 안에서 이걸 내가 내 머리로 자꾸만 나눠 놓는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속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이것은 아니야 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데, 그 생각의 시작점이 내 머리가 될 때가 많다라는 거죠. 내 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너무하다,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라고 하는 것 자체도 순종할 수 있는가, 이걸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는 모습, 첫 번째는 예수만을 주목한다. 두 번째는 생명 살리는 일, 영과 육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약자들을 돌보는 삶을 살아간다.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순종한다. 머리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오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야 할, 우리가 또 지향해야 할 삶의 모습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이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 눈을 잘 맞추고 생명 살리는 데 힘을 쓰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말씀도 순종함으로 따라 나아가는 결단함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를 만난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변화와 같이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겉모습만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속마음까지도 완전히 예수의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지혜와 내 생각과 내 지식에 갇힌 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주님을 집중하는 삶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
병들어 있는 영혼들, 연약하게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돌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시간과 헌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을 온전하게 이루어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또 우리 나성 금란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